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하고 발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상상하고 꿈꾸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우리는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과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참 뒷걸음질 친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 따라합니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은 오랜 세월 속에 다져지지만 파괴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전쟁은 싫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는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내쳐진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불행한 일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과 나라는 다윗처럼 흥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한 개인과 나라는 사울처럼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고, 반면에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500년 이상의 역사를 뒤로하고 서기 476년에 망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부 문제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는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결혼하는 순리를 버리고 남자를 불러 남자끼리 결혼한다. 당시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살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의 내용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우리 곁에서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 성소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동성애 퀴어 축제 등등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상치 않게 듣고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무관심증이 많아 거룩한 방파제 국토 순례단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심장으로 헌신하며 선포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자를 아내로 마다 사랑하고 남편으로 마다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참 도리이며 창조 질서를 따르는 순리입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원형이고 샘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는 그 부끄러운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신약 시대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면은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뒤죽박죽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2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고, 본문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악행, 부끄러운 일, 문란한 일, 곧 짐승과 교합, 근친, 상간, 동성애, 동성혼 등등.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짐승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신부가 되거나 신랑이 되는 겁니다. 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한 남자는 신부가 되고 다른 한 남자는 신랑이 됩니다.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한 여자는 신랑이 되고 다른 한 여자는 신부가 됩니다. 이런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순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고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듯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은 이런 일을 부추기거나 미화하거나 옹호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 부끄러운 일을 장려하듯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은 절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방심하면 한국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전도를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국과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을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는 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끄러운 욕심에 중독되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 하거나 조언을 해주려 하면 오히려 대적합니다. 사실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한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니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마치 순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언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통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성경은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한눈 팔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사법부에서 헌법 제11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는 유언이라고 판결한 이후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배우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울었는지 감히 세마기 어렵습니다. 왜 백성들이 헌법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의 헌법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절대적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뜯어 고치고 새로 제정하고 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순리를 거스르는 법을 제정하려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경에 역행하는 법 제정을 감시하고 반대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일에 후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커밍아웃을 했건 아니 했건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을 향해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인내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 근원에서 나온 동포요 형제이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보혈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능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영리를 순리로 되돌려 놓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영적 기상도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서 언제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과 쏟아질지, 언제 지각판이 동쳐 뒤흔들리고 쓰나미가 몰려올지 위태위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후히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추수기를 만난 이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성결에 힘쓰고 거룩의 때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바로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성을 결코 죄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영리로 가던 길이면 멈추고 순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호기심 때문에 영리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순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웃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맛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결단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마시고 순리대로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